함께 나눈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에 들어갑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찔림을 받지도 마시고, 그리고 힘들어하지도 마시고, 말씀을 다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닭 보듯인가 하여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이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자손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음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같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바울 사도 선배로서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로서 에베소 교회에 막 부임해서 여러 가지 당면한 일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을 세워야 할 텐데 그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그에 따른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집사에 대해서, 오늘은 감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감독이 무엇인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감독이라고 뭉뚱그려서 이것은 감독이 해야 될 일이 감독의 자격이고 집사의 자격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좀 구분하고 세분화해 놓고 어떤 거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감독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확하게 어떤 직분이다라고 딱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의 직분에 비교해서 말씀드려야겠는데 지금의 직분은 초대교회 즉 에베소 교회나 바울 시대에 있었던 그때의 직분보다 너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권사님이라는 것도 한국에만 있습니다. 전 세계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한국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RP라는 스코틀랜드 교단에 들어갔더니 권사라는 이 말에 대하여 인정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왜냐하면 여자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러한 아주 예전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저희들과 같이 쟁론했던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더라고.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뒤져봤는데 이 직분은 이런 롤을 가진 건 한국밖에 없다.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 수백 개의 나라 중에 한국밖에 없는데 이걸 우리가 성경에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직분, 특히 기독교 중에 한국 기독교 안에 있는 직분은 너무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가장 중요한 리더십들을 분류해놨던 초대교회의 리더십으로 맞추려면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상황에서 감독이라는 호칭과 장로라는 호칭이 혼용돼서 사용됐던 증거는 있습니다. 감독이라고 어떨 때는 부르고 어떨 때는 장로라고 부르고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밀레도에서 오랫동안 에베소에서 하다가 밀레도에를 들려야 되겠는데 들릴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사람을 보내서 지금
장로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내가 지금 밀레도라는 항구를 지나가는데 미안하지만 내가 에베소까지는 못 가겠다.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 지금 밀레도에 와서 나와 마지막일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 좀 같이 나눌 것들이 있다라고 좀 당회를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왔는데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온 이 장로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장로님들을 다 모셔놨는데 그들을 감독이라고 부르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에는 이 감독과 장로라는 단어가 혼용돼서 사용됐지만 한 직분자에게 사용됐던 내용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감독과 장로를 누구에게 사용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볼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구죠? 베드로예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지금 사도예요. 본인은 사도예요. 사도 베드로이면서 스스로를 장로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볼 때 지금 시대에 목사와 장로를 겸한 그 위치쯤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장로님 임직식에도 말하기도 하고, 권면으로 목사님 취임식이나 임직식에도 이걸 가지고도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를 보면 전문적으로 신학 공부를 한 사람, 그리고 안수받은 목사를 오데인 패스터라고 얘기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장로는 분명히 엘더라는 단어를 쓰는데 헌법 책을 보면 또 이렇게도 쓰여 있습니다. teaching elder라고 쓰면서 그것을 담임 목사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teaching 그 엘더가 아닌 경우는 administrator, 그래서 행정적인 장로, 이렇게 해서 구분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데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목사와 장로님의 자격이라고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니까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 1절을 직역해서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교회의 감독이 되려는 사람은 선한 하나님의 일을 간절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직역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감독은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다, 이런 의미예요.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위치적으로 앉아진 어떤 자격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일꾼을 부르는 여러 가지 얘기예요. 벽을 칠하는 미장이라고 부르는 거랑, 그리고 옆에 사이딩하는 사람들을 사이딩하는 건축업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다르게 부르는 거랑 똑같은 그런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것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먼저 1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 직분자의 일에 임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얻으려 한 직분이라는 겁니다. 누가 등 떠밀어서 받은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맡아야 합당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마음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요즘엔 이 마음이 전부 다가 됐기 때문에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장로 안 시켜주면 교회 피딱 나가고, 권사 안 시켜주면 교회 피딱 나가고, 그래가지고 자기끼리 교회 만들어서 장로 된 다음에 다시 그 교회 두 개 합치자 그러고 집으로 들어오고,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냐면 이게 자기가 장로 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목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직분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나요. 재미있지만 미국의 목사님들 중에서도 오데인 패스터라고 얘기하면 오데인 증서 보자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예요. 너 어느 신학교 나와서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비행기 타기 전에는 장로나 집사였는데 내리면서 목사가 되거든요. 스스로 비행기 안에서 안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비행기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여기에는 뭐 비행기 목사님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 직분이라는 건 자발적인 마음만 가져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 직분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자를 다 우리가 선출하고 나서 당신이 직분자로 받기로 당신이 동의하십니까? 라고 내용을 전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로는 모르겠지만요, 목사를 누가 하란다고 한 사람은 어찌 됐는지 제가 여러 명 보았습니다. 첫 번째, 열매면 보면 압니다. 그런 생각 없는 목사가 목회 시작하면요, 열매가 확실하게 다릅니다. 되든 안 되든 상관없거든요.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두 번째는요, 어떤 일을 하다가 그 목회에 인내함의 절정에 딱 따라서 그냥 떨어집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내게 맡겨진 이 양떼들이나 이 일을 감당하는 인내심이 바닥에 금방 드러나요. 근데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충성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을 보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함으로써라도 그냥 대굴대굴 굴러서라도 넘어가는 걸 봐요. 세 번째는요, 절제하는데 티가 납니다. 열받게 하면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어떻게 끝나요. 근데 내가 하고 싶어서 했으면 그 말 할 수가 없잖아요. 지가 하고 싶다고 했는데 어떻게 집어던지고 끝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한 말과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것을 자꾸만 깎아내려가요. 제가 보니까 목사 될 만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되고 나면 목사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목사로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결정적인 건데, 교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내가 이 일이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요,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할 때의 눈동자와 몸동작과 하기 싫은 일 할 때의 동작 당연히 다르잖아요. 성과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그리고 내가 간절히 소원하던 일이다라고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정말 개고기 같은 교인이라도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교인이 세상에서 무슨 꼴통이라는 소리를 듣고 힘들게 해도 어떻게 내게 맡겨주셨는데, 그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져요. 자, 제가 이 과테말라 평강교회에 여러분들이 오라고 그래서 왔습니까? 전 이력서 내본 적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놓고 투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간절히 소원해서 왔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계속 러브콜 보내가지고, 그리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 간절히 부탁해서 허락을 받아서 일로 왔습니다. 근데 내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은, 여기 왔더니 애들이 너무 예쁘고요, 교인들을 볼 때 자꾸만 눈이 하트가 돼. 왜? 내가 강렬하게 원해서 왔고, 그리고 내게 맡겨준 영혼이라는 것이 막 이렇게 팍 들어와요. 정말 죄송하지만 지나가면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별로 사랑스럽지가 않네. 이거 큰일 났어.
그 찌릿이 돼야지 내가 좀 붙잡을 텐데 여러분들 보다가 그분들 보면 찌릿이 안 와 잘.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장로님을 맡는 분들도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다고 하지 못하실걸요.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이 부분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무슨 조건이 있냐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절 보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다. 자, 선한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십니다. 너희들 왜 나보다 선하다 하느냐? 선한 자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여기서 그가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교회의 에베소서가 교회론이거든요. 그 교회를 모퉁이 돌이신 예수가 세우시고 지금 지명하는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이렇게 각 지체의 각 직분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이라는 자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한 일 중에 하나를 맡은 자리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요. 장로 잘 열심히 하시면 목사 됩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 하이라키 시스템에 지금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 때에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좀 제발.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특히 한국교회 먼저 이 목사들 머리통 안에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아유 장로님 오셨어요. 나이 드신 어른이시기 때문에 섬기는 거 that's okay. 좋아요. 근데 뭐 어떡하라고? 장기적으로 노는 사람도 장로님이라고 자기들이 얘기하던데요. 은퇴하신 분들 장기적으로 논다고 자기 장로래. 그래서 예? 어느 교회 그랬대? 저는 장기적으로 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이 감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직분자 중에 하나예요. 그 이상 그 이하로 생각하시면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이 일로 인하여 무너지는 일이 심한 것을 우리는 경험했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에 계속 이렇게 원초적인 성경의 원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게 하시는 이유가 앞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와서 교회에 내가 섬기던 교회는요 라고 덤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느껴지셔야 돼요. 이게 지금 왜 또 이런 말을 또 왜 이게 중요하지 않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지 이걸 지금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허언하시는 분도 아니고 계획에 없는 일을 실행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주시는 것이요, 이 감독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세운 직분이 아닌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 아까 살펴봤던 사도행전 20장 28절 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성령이 그들 즉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누가 삼았어요? 성령님이.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직분을 주십니다.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그 받고자 하는 사람의 자발적인 것으로만 완성될 수 없는 직분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했기 때문에?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누는 감독의 자격 조건이 우리를 낭망하게 아마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인 저에게도요, 아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언감생심, 교회 직분자는 나는 죽어도 못 되겠다, 이러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직분은 내가 직장에서 취할 수 있는, 그리고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러한 라인이 아닙니다. 그 조건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데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딱 동참하고 나서 화들짝 놀랄지도 몰라요. 내가 왜 이 짓을 했단 말이야 이러고서. 왜? 성령님에게 쌓여서 쭉 움직여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길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했는데 그 원함이 내 개인의 자신감에 의하여 교만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의 쌓임으로 인하여 한 거예요.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인하여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전에 했던 예화 하나만 더 기억해내세요. 1905년도에 데이트 선교사님에 의하여 세워진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기억하세요? 지금도 전북 김제에 가게 되면 기역자 교회, 금산교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기역자 교회였죠. 이쪽은 여자만 앉고 이쪽은 남자만 앉고 가운데 막을 쳐서 이쪽은 남자만 목사님이 보고 이쪽은 여자만 보게끔, 그 교회가 무슨 유물로 지정이 돼서 그대로 되어 있는 그 금산교회인데, 그 교회에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 얘기 들으셨던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은 것을 너무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잠깐 얘기 드리면, 조덕삼 장로님은 그 김제 땅에서 어마큰 부자입니다. 진짜 천만석 이런 부자인데 그곳에 오셨던 데이트 선교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 장로님의 집에서 시작한 게 금산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조덕삼 장로님의 노예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노예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그 종으로 있던 마부 역할을 하던, 장로님이 그거 타려고 그러면 막 뛰어가서 등어리 대고 태워드리고 그거 붙잡고 내려가고 진흙밭에서 다해서 했던 이자익이라는 종이에요. 몸종이에요. 이 두 사람이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두 분이 같이 동시에 집사로 직분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직분자로 됐던 두 사람이 모든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장로로, 즉 이제 장로가 없으면요, 사실 저희 교회는 미자리 교회예요. 정확하게 교회 이름으로 얘기하려면 처소교회 평강 이래야지 돼요. 기도처지 교회가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그 기도처가 아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당회, 장로교회 같으면 당회가 구성이 돼야 되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전라도 지방이니까 남장로교회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그분이 장로님을 세우기로 했는데 장로 투표에 이자익 머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 났는데 조덕삼 이 집주인 되시는 분이 벌떡 일어나서 그분은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고 감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그분이 된 것을 찬성합니다 해서 그게 무마됩니다. 그렇게 하고 함께 동역해 나가다가 후에 조덕삼 이 집사님도 장로님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자익 씨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종이지만 머리가 좋고 명석해. 그래서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이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게 한 다음에 조덕삼 장로님이 직접 올라가셔서 이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버립니다.
자기 모습을 담임 목사로 청빙해 가지고 와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조덕삼 장로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세운 직분자가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이 과테말라 지역에서도 자기보다 좀 실력이 못하거나 돈이 좀 없거나 찌그리하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장로가 됐다 그러고 교회에서 딱 하면 놀고 앉았는데, 이런 분 제가 지금 이름 대라고 해도 10명이라도 되겠어. 그거 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 장로님의 직분이, 감독자의 직분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불 내리고 태우고 난리를 친다 그러면 언감생심 생각이나 하겠어요? 에이 졌다, 나 지금 새까맣게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소금 기둥 되어 있을 텐데, 아마 교회 전부 다 소금으로 지었어. 몰라. 교인들 도망가다가 벽에 붙어가지고 다 소금 돼가지고. 농담이 아니에요. 굉장히 시리어스해요. 거꾸로 이렇게 내가 직분 받은 게 성령님에 의하여라고 믿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교만이 없어져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다툼이나 논쟁에서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너무 답답할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모욕하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애지간한 일에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의 고백과 똑같거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들 일렬로 쫙 쓰면 내가 1번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죠. 내가 성령에 의하여 지금 이 목회자의 자리에 왔다. 저는 확신해요. 나 같으면 나 같은 놈 목사 안 주니까. 지금 내 삶을 봐도 나는 목사로 나를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 교만하지 않는 게 맞죠. 성질내고 난리치는 최유찬의 모습은 아직도 지잘난 맛이 남은 거예요. 다시 말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를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시 재부팅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처음 안수 받을 때처럼 무릎 꿇고서 눈물 줄줄 흘릴 때, 주여 나 같은 놈을 막 이럴 때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빨리. 두 번째는요,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면 결과는 누구가 보게 됩니까? 누가 논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논하게 돼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나에게 맡겨진 것에 대한 모든 정사는 그분과 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운명이에요. 나는 왜? 그분이 그 직분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회사에서 어떤 직분을 맡습니다. 그럼 그 직분에 대해서 가당하다 말하는 그 위에 있는 리더가 결정을 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잘했다고 생각해도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아니라 그러면 땡인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되니까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겠어요? 그분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기 위하여. 자, 이 교회의 감독이라는 것이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깔고 1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 감독으로 갖추어야 될 모습, 그리고 6절, 7절을 통하여 감독이라면 없어야 될 모습, 금해야 될 모습,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자격조거 총 13가지, 물론 두 개씩 다 찝자 그러면 10가지 정도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전 하나하나 전부 다 쓰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익히는 개념으로 잠깐씩 듣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격을 다 맞아야 감독이 된다면 아마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감독 못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거의 이걸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감독으로 기준 삼아야 할 방향과 목표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나는 이래, 그러니까 이건 난 감독들 많아 이러시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나갈 때 이렇게 쪼그라져서 요만해져서 나가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난 앞으로 이렇게 되길 바래, 이런 마음으로 하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1번서부터 손들 수 있는 사람. 모르겠어요. 한국에 요즘에 스스로 잘냈다는 그 정치가들은 아마 1번부터 손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손 못 들걸? CCTV 앞에서도 손 못 들걸?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요, 붙잡히는 것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딱 잡힐 이유가 없는 거야. 물론 이 말이 죄나 흠이나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죄 없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판에 흠잡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른 일이 없다 정도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아무개가 우리 교회 장로님 됐어. 누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걔만 하면 될 만하지. 될 자격이 있지, 이 정도. 이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 정도면 우리들 중에서 우리 충분히 영적으로 가르칠 만하지, 우리의 영적인 리더가 될 만하지, 이런 평판은 받을 수가 있지 않아요?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 않으세요? 제가 샬롯에 딱 와서 PC USA 들어가는데 이제 영어로, 제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영어로 자기 자신을 소개해야 돼요. 앞에 나와서 I'm Pastor 유찬 초이, from Korea, 그리고 I have one wife, two children, 그렇게 얘기했더니 막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빗대서 얘기한 거거든요. 나 감독으로 자격이 있다. 왜? 나 와이프 한 명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위에 그 모더레이터가 있다가 It's right, one wife is good. 그러더라고요. 농담 같은데 이것은 당시 시대 상황이랑 굉장히 밀접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도 그렇지, 코린티안스, 고린도 사람들처럼 타락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곳도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이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천여 명의 여신 사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당시에 에베소의 이 나라 그 도시 풍속을 쭉 연구한 그 뭐라고 그럴까요? 역사서들을 밀집해 놓은 게 있어요. 에베소서를 이렇게 개론을 정하면서. 근데 그걸 읽으면서 이 말이 가능하겠다고 느낀 게 뭐냐면, 이 1000명의 여자 그 사제, 여사제들이요, 신전에만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염집 여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여염집 여자들은 내가 아데미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물질을 바쳐야 하는데, 그 물질을 바치기 위하여 다른 남자와 그 간음을 통하여 그 돈을 받아서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이 사람은 죄에서 자유하고 아데미 여신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남자는 내가 화대를 주고서 어떠한 여사제와 관계를 가졌을 때 그 여사제를 통하여 내가 아데미 여신에게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죄를 받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여자가 한 남자의 남편이 아닌 거야. 관계를 한 남자가 한 여자랑만 하는 게 아니야. 한 여자가 한 남자랑만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세태가 이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그런 시대 상황도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는 지금 시대에 와서는 다시 에베소 시대로 돌아가는지 이런 상황이 살짝 있어요. 어찌된 일인지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신실한 성경의 가족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 사람, 우리 알잖아요. 한 남자가 한 아내의 남편으로 쭉 할 수 있는 게 요즘 시대에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세 번째,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써 있어요. 참 중요한 성품인 줄 알지만 회피하고 싶은 성품이 이 절제라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절제라는 것이 쉽지도 않지만 그 절제의 선을 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했으면 절제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만큼 해야 절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절제의 라인을 정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뒤에 나눌 술에 대해서처럼 중독, 곧 지배당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지배당하는 그 순간 정도를 절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합당할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멈춰서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딱 멈추는 것, 그게 절제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상대적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절대적인 게 절제예요. 네 번째 보니까 신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문자적으로 살펴보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신중하면 암만 해도 판단력, 선택의 관계가 있죠. 살면서 특히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 과정에서 선택의 기준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바른 분별력은 어디를 기준점으로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고 계시면 안 되죠. 대답이 나와야죠. 바른 분별력은 뭐가 기준점이어야 되죠?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 아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우리 변 목사님 때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내가 신중해야 되는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잘 모르면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시대에 더더욱 그렇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규정하는 가장 큰 라인이 뭐냐면요, 진리를 내가 정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고요, 진리를 기존의 어떠한 가치에 정하면 포스트 모던에 들어오지 않는 MZ세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는 이쪽으로 가 있고 저기는 저쪽으로 가 있고 살짝 움직여. 그거는 감독의 자격으로서, 목사의 자격으로서, 장로님의 자격으로 맞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회의할 때 왜 문제가 많이 생기는 줄 아세요? 왜 논란이 큰 줄 아세요? 그 논란을 판별하고 선별하는 게 성경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장로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가 원하는 이득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 신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의 모습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를 딱 결정했을 때 간혹 여러분들께서 끝나고 뭐 그때는 질문하기가 뭐하지만 목사님 오늘 결정하신 게 성경 말씀 어디를 근거해서입니까? 라고 물어봐 주시는 게 맞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일을 결정할 때 성경 말씀 어디를 근거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이면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라며요. 주님이 다스리신다며요. 그분의 말씀이 통치한다며요. 왜 자기 얘기로 해? 지금까지 내 습관과 내 관계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래. 그건
내 나라지. 누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죠. 다섯 번째, 단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반듯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외적인 부분만 반듯해야 깨끗해야 된다는 의미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삶에서도 반듯해서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게 반듯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 열심히 나누잖아요. 출애굽기 나누면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기물들이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번제단, 가로와 세로가 동일하게 네모 반듯합니다. 분향단, 가로와 세로가 아주 동일하게 네모 반듯합니다. 떡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법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모 반듯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나의 모습, 내가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의 나의 마음과 자세, 하나님께서 반듯하길 원하세요. 당신이 보시기에, 당신의 말씀에서 보시기에 반듯함에서 그 근원이 돼서 기도하길 원하고 그 반듯함에서 내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길 원하세요. 참 우리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여섯 번째, 나그네를 잘 대접하여야 한다고, 잘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에서 보니까 낯선 사람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세요. 이상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웃집 남편 사랑하라 이런 뜻 아닙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하지만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지금은 어디나 호텔과 같은 숙박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집 주인들이 보통 해질 무렵 밖에 나가서 앉아 있곤 했다고 합니다. 왜? 그날 그 마을 어귀로 들어오는 낯선 나그네를 섬기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몸에 배어 있는 습관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오복음서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많이 나오는 말 중에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고 나그네를 섬기라,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라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너희도 한때 나그네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 당시에 이 나그네에 해당되는 게 누구냐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사도들과 복음 전달자들이 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것을 준비하고 훈련하기 원하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 기억하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도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천사 대접한 것을 막 북돋으면서 너희들이 잘하면 그분이 하나님일 수 있고 그분이 예수님일 수 있고 그분이 천사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같이 독려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밥 좀 사고요. 섬길 형편이 될 때 잘 섬기고 합시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머리카락 잘라서 팔고 피 뽑아서 남 섬기라고 그러지 않아요. 섬길 수 있을 때 그렇게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번 3월 27일 날 박종호 장로님 오시면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님들과 장로님 섬기는 게 이러한 이유에서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못하도록 샬롯 제1장로교회에서 매년 그렇게 해서 헌금을 보내주시겠다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일곱 번째,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깨갱합니다. 최유찬을 비롯해서.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뒤집읍시다.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칠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그대로 따르는 삶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리키는 것이 말이 어느래도 능력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대요.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 거. 이런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1980년도 이전에 설교와 그 이후의 설교의 차이점이 뭐냐면 적용이에요. 적용. 예전에는요, 우리 변 목사님도 예전 설교의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 목사님의 설교를 쭉 들으면 말씀을 풀어줄 때까지 있어요. 말씀을 쭉 풀어주십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씹어 먹어야 되는지는 그게 없어요. 왜? 예전에 설교가 그랬어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 그것을 다 풀어주고 끝났는데 요즘은 큐티 시대가 돼서 그 말씀을 읽으면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내가, 오늘 이런 상황이 처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걸 얘기해 주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 큐티를 잘하면 가르치는데 용이해지죠. 내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 말씀을 이러한 의미로 받아서 살아보면 어떠실까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이런 걸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까지 다 씹어서 입에 넣어줘야 되나? 씹어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로 환원해서 보기에 5,000년, 7,000년, 2,000년 전에 말씀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목사야 맨날 요세푸스 설교집 읽고 역사집 읽고 그냥 주석 읽어대니까 그게 퉁퉁퉁퉁 뛰면서 얘기할 수 있지. 지금 교인들은 아니 누가 요세푸스 역사서 읽으신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건데 그러려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적용해 봐야 돼요. 그럼 잘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잘 가르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운 이유는 내가 저지른 이 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깨달은 걸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말씀 듣고서 하나님한테 의도 터진 거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쉬운 거예요. 최 목사가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다리를 절었구만, 뭐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거 다. 8번째,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 부분에 우리 한번 자세히 볼까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 술을 마시지 않아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내가 술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의미를 받아들이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이, 제가 술을 마셔봤잖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어떠한 인간도. 물론 그 술에 취하는 속도는 그의 술 습관과 지금까지의 육신의 여러 가지 바이오리듬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술을 한 잔 먹고 2잔 먹고 3잔 먹으면 내 신경과 모든 것이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와 똑같을 수 없어요. 내 혈액 중에 농도가 달라져요. 알코올의 농도가 달라져요. 술을 아무리 마셨는데 내 몸의 알코올의 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이럴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제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술을 마시면 이 술을 또 마시고 싶어지고 또 마시고 싶어지고 이러지 않아라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당분간 이제 주일이나 월요일 날 그때 쉴 때 빼놓고는 좀 드라마를 안 보려고 그래요. 짤로라도. 우리 한국 드라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앉으면 술 마셔.
모든 드라마의 내용 중에 일단 만나면 술 마셔. 만나기 위한 조건도 술 마셔. 커피 마시자고 가는 건요, 진짜 10건 중에 한 건 나오면 기적이야, 기적. 그래서 PPL 전부 다 술이야, 술. 그리고 술 마시고 나서 속 푸는 약, 이게 전부 다 PPL이야. 간접 광고야. 내가 보기에 야, 한국 저러다간 술공화국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연예인들도 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꺼리낌이 없어요. 물론 구원과 상관없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즐기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예, 저 술 조금 즐깁니다. 죄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술 생각이 사라져요.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게 되면 술을 즐기지 않게 돼요. 술보다 더 좋고 술보다 더 귀한 그분이 있기 때문에. 술 마시고 나서 차인표 씨, 술 끊고 나서 차인표 씨가 한 말 중에서 제 마음에 꽉 난 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마시고도 웃으면서 잘 논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왜 가능할까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 약으로 쓰기 위하여 디모데에게 이후에 나옵니다. 포도주 좀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석회수에 가득 찬 그 물, 안 좋은 물 먹지 말고 네 몸을 위하여 포도주를 가끔 먹어서 그 모든 담석을 좀 배출하길 바란다, 이렇게 의미로 얘기하는데 요거 하나 딱 잡고서 술 먹을 기회 잡았다 이지. 그러면 여러분들 생수 마시지 말고 매일 과테말라 그냥 그 물 꿀꺽꿀꺽 마시다가 한 달에 2번 정도씩 맥주 마시세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딱 지키는 거야. 여러분, 자꾸만 말씀을 내가 필요한 대로 끌고 들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에서 그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9번째, 무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다투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다투는 걸 또 나오는데요. 무력을 행한다는 건 화가 나도 주먹이 나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뭘 집어던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습관인 거 아세요? 우리 한국 여자분들 보시면 옛날에 숯에 맞고 사셨어요. 저희 어머님도 예외 아니셨어요. 근데 이것은 잘못이에요 얘기하면, 두들겨 패면 죽을 때까지 잘못이라고 얘기하면 그다음부터 그 사람 못 때립니다. 근데 얻어 맞으면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아닙니다. 자, 사람이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다면 모세는요 40세에 이스라엘을 영도하기 시작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12군단이나 되는 불발과 불별거를 타시고 오셔가지고 로마를 다 휩쓸어버리고 그 유럽과 온 나라에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시기 시작하셨어야 돼요. 아마 십자가는 없어졌을걸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라도 써야 된다라는 권선징악이라는 미명하에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얘기를 딱 들으면 목사가 뭐 애들을 팬다든가 마누라를 팬다든가 장로가 될 사람이 마누라를 두들겨 팼다든가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전력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일에서는. 왜? 분명히 교회에서 회의하다가 누구 두들겨 팰 거니까. 안 봐도 불 보듯이 뻔해요. 이건 습관이에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꽉 박아놨겠어. 이건 보통 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무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뭐 흔해요? 거기다가 10번째, 관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와 페어가 돼서 짝을 이루는 단어가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관용을 베풀려면, 자비와 사랑으로 그것을 감싸주고 용납해주기 위해서는 온유함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 정도는 내가 품을 수 있어. 이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칼같이 뭔가 나눠보려고 그러고, 그건 잘못은 잘못이지 않습니까? 부러져 버려요. 예수님이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썼어요. 한 명씩 돌을 다, 나이 먹은 사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이 먹은 사람부터 돌 던지고 갑니다. 거기 써 있는 거 보세요. 성경 참 재밌어요. 젊은 사람들은 제일 나중에 가요. 나이 먹은 사람이 나는 그러면서 나이 먹은 사람부터 하여간 다 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남지, 네 주위를 둘러보다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죄를 안 졌거든. 그리고서 그 돌을 모아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쳤다. 그건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도 잘못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으로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하고 보내십니다. 이게 관용이에요. 그 관용에 예수님이 갖고 계신 제일 큰 마음인 온유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너까지 거 하나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메시아를 내서 이렇게 다른 놈들한테 시험을 받아야 되냐? 똑바로 좀 살자고 싸대기를 갈겨,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틀린 행동 아니잖아요. 안 하세요. 왜? 온유함이 있으시니까.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큰 손해를 봤는데, 내가 너로 인하여 교회에서 얼마나 낭패를 당했는데, 내가 너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는데, 그런데 끌어안아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항상 돌아보는 것, 이게 관용이에요. 그런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점점 어깨가 무거워지고 말의 속도가 늦어지는 거 여러분들 느끼시죠? 네. 그 다음에 11번째, 다투는 것을 피해야 한다. 다투는 거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자기 은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가끔 교회에다 보면 저분은 맨날 어떻게 다투려고 교회 나왔나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바르지 않은 거예요. 평화가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불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뻔하잖아요. 불안으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는데. 12번째,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랍니다. 뒤에 나오지만 일만하게 뿌리가 뭐요? 돈을 사랑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좋아하는 거 죄 아닙니다. 돈 열심히 버는 거 죄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모든 일을 하는데 우선순위가 돼요. 다시 말해서 그 돈을 얻기 위하여 모든 일이 작용이 되어져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1조를 많이 내고 싶습니다. 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목사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한국의 자칭 메시아라는 100명 넘는 사람 중에 4명 나와서 하는데, 그 중에 걸리는 것이 섹슈얼, 그 다음에 돈이에요. 다.
미치겠어요. 돈이라도 없으면 그 짓거리라도 못할 텐데 돈이 생기니까 그 짓 하네. 아이씨. 여러분, 돈이 목적이 되는 삶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저도 요즘에 하나님 좀 로또 좀 맞았으면 좋겠고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선교지를 갔다 올 때마다 이런 마음이 아주 불일 듯이 일어나요. 막 그냥 거기 교회도 하나 세우고 병원도 하나 세우고 저 아픈 애들도 좀 빨리 좀 서포트 해주고 저기 집도 좀 깨끗하게 지어주고 그 구정물 같은 거 안 나오고 좀 좋은 물 마셔서 안에서 기생충들이 저렇게 난리야. 막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 못 써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우리가요,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우리가 가진 걸로 다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더 소중해서 그 짓 못해요, 우리.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제가 우리 교인 전체 앞에다가 놓고 우리 교회 건물 팔아버립시다. 그리고 그걸로 누구 좀 도와주십시다. 어느 가난한 마을에 교회 좀 하나 제대로 지어줘서 복음이 있게 해주십시다. 그럴 때 좀 만장일치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일했던 여러분들과 이 평강교회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우리 그 나라에 가서 보자고요. 사람들 앞에 잘난 척하려고가 아니라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뭐 꼴통짓하고 뭐 남들한테 박수, 그거 아무 쓸데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아무 쓸데 없잖아요. 마지막 13번째, 자기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서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들이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가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가장이라는 말을 썼냐 하면 앞에 써 있기를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저희 교회에서도 장로님이 될 때는 여자분이 아니라 남자분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뒤에 집사도 이거와 준하지만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넓힌 거고요. 여러분, 이 말이 자녀의 죄, 부모의 죄를 책임져야 되는 연좌제가 있어야 된다는 뜻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그분과 만나주지 말았어야 돼요. 사무엘의 끝에 왜 사울왕이 쓰게 됩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무엘이 제공합니다. 뭐? 사무엘의 자식들이 백성들이 믿을 만하지가 못해요. 믿업지 못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나와서 노골적으로 당신들 자식보다는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래. 당신들 자식 제대로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이 찍소리 못합니다. 그렇다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매듭지지 못한 사람입니까? 선지자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다윗도 박수 치면 안 되죠. 솔로몬이 차첩 3,000권 이루고 살았는데 뭐 칭찬받을 게 있다고 다윗을 박수 쳐줘?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 일을 연결시켜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저 집 자식이 잘못되고 있는데 저놈이 이렇게 되면 그게 아니라 잘 보세요. 자녀들이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가장이 되어야 된다. 자녀가 잘못했어. 너 잘못됐어. 너 틀렸어.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얘기했을 때 내 아버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러려고 했더니 다윗은 죽었네. 다윗 살았을 땐 잘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왜? 자녀들이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답습하기 어려워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히스기야의 모습을 답습한 므낫세였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보면서도 그렇게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네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권위를 가지는 가정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합니다. 근데 두리뭉실하게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두리뭉실하게 듣습니다. 그 결과 그 아버지의 잘못된 충고로 인하여,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전쟁에 나가서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본인 자신도 목이 꺾어져서 죽습니다.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의미로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 달라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늘상 무릎 꿇을 수 있는 부모들의 모습이 전달되어진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지만 그 부모님들이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하고 고개 숙일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삶을 집에서 아빠 엄마로 살아내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힘들어 죽겠죠. 그런데 간과해서 안 될 모습 두 가지 6절 7절에 보여주면서 그 이유까지 써줍니다. 첫 번째가 교인이 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삼가야 된다. 6절. 그러면서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세운 교회 법 중에서 새로운 교인들이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 시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저놈들이 우리를 치고 올라오면 우리들의 세력을 저것들이 먹을 텐데 우리의 기득권이 무너진다. 이래서 한 게 아니라요.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뒤에 오신 분들이 더 말씀 잘 알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막 그러면 능력 있고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딱 세워놓으면 마귀가 흔들 때 경험이 있는 그들보다 못해서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연륜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은요 정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태어나면서 그 사람이 받은 복이에요. 그 교회가 얻은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 30년 됐죠. 30년 넘은 교회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을 것 같으세요?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담임 목사님서부터 많은 교인의 눈물과 콧물이 여민 데가 이 평강교회예요. 그거 무시 못해요. 더불어 또 하나 간과해서 안 될 것 7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증거 곧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 앞에서 좋으면 됐지 무슨 평판이 왜 필요해. 그걸로 교회가 무너진다니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았어 하고 외치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상관없이 나가는 그런 목사 바르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지금 무슨 로마 시대예요? 네로 황제 밑에 있어요. 지금 이북에서 김정은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슬렘권에 살고 있어요? 아닌데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세요. 지가 잘못해놓고서 하나님 앞에서는 똑바른 척. 하나님 앞에서 똑바른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해요? 그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너무 어려워요. 흠이 없는데? 흠이 안 잡혀요. 지금 시대로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뒤엎어 놓은 법을 만드니까 우리가 잡히는 거예요.
동성연애하는 사람 욕하면 우리 잡혀 들어간다. 이래야지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3번 기도하면 잡혀 들어간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다리오 왕처럼 뒤집어 놔야지 이게 꼬리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상의 모든 법관한테 칠 게 없어요. 다 넘어요. 한참 아랫동네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뭐 기독교 윤리위원회 있다고 말이 안 된다고. 어떻게 기독교를 윤리랑 같이 윤리는요 기독교랑 잽이 안 돼요. 얘기하면 안 돼요. 윤리는 저 밑바닥에 신발 아래쪽 애기발톱에 때만도 못해요. 근데 그걸 자꾸만 왜 기독교로 올려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윤리랑 같아? 자, 어떠세요? 이런 목사나 장로 얼마나 많을까요? 우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강교회에서 빨리 사임해야 하는 존재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끝나고 나면 나 사표 내야 될 것 같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더불어 이런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가 되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도 생겨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 더, 성경은요 교회를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영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감독으로 직분 맡은 사람은 내가 교회라고 하면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의 감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은 믿는 자로서 자기의 몸과 영혼을 다스리는 스스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의 살아야 될 방침이에요. 야, 오늘 목사님 한 번 맞는구나, 장로님들 오늘 나 뜨겁겠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교회라니까. 내가 교회인데 이 교회에 김 장로님이 내 장로님이 될 수가 없어요. 감독이. 얘기하신 말씀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소망 좀 가지세요. 그리고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날카로울수록 깊을수록 저희들은 두렵고 떨리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렇게 되고자 하는 소원이 있음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몸된 교회 된 우리들, 내 안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평강교회가 이러한 주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아름답게 세움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하심이 오늘 이 말씀 들은 대로 정말 교회의 리더십으로 내가 갖추어야 될 것을 헤아려 볼 뿐만이 아니라 교회인 나 스스로가 그 모습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과 이러한 리더십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평강교회와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길 바라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노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